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1장 5장 11절부터 12절 두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답을 찾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답을 찾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이미 답을 찾았겠지만 머리로 알고 있는 답 말고 그런가 보다라는 거 말고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언제가 그 시간표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또 생명 있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특히 우리 후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암호 같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LFC 뭐의 약자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약자입니다. Love Flowing Church. 예. 그래서 L을 당연히 love가 시작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요한 1서를 통해서 4L 아마 제일 처음 요한 1서 강의할 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4가지 L을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러브로 우리 사랑이 흐르는 거니까 러브는 당연하고요. 러브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러브, 라이트. 요한은 이 4가지 L을 가장 많이 설명했어요. 사랑, 그리고 빛, 라이트죠, 라이트. 빛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는 아니지만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나눌 주제죠. 이제 L, 마지막 L. 러브, 라이트, 로고스. 그 다음 뭘까? 우리 아이들 영어 조금 알지? 생명 영어로. 생명을 영어로. 라이프. 라이프 많이 들었지? 라이프. 오늘은 라이프입니다. 이 4L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L입니다. 그래서 LFC, 우리가 러브 플로잉 처치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는요, 사랑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빛이 흘러가는, 말씀이 흘러가는, 또 생명이 흐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죠. 생명, 라이프.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방송으로 보는 모든 분들이 삶에 대한 인생 정리를 꼭 한 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날마다 해야겠지만 한 번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은 무엇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돌아온 과거도 정리하시고 나의 오늘도 정리하시고 그래야지 이제 중요한 나의 남은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믿을 표도 믿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오죠? 삶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뭐가 온다고요? 사망이 하고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를 모를 뿐이지 죽음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내 삶을 정리 못해요. 혹여 특별히 이제 질병을 가지셔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런 분들은 예외로 내가 얼마 남았기 때문에 내 삶을 정리할 시간이 있죠. 하지만 그것 또한도 행복한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언제 내 사형이 끝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 남은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삶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안타까운 시간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겁주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삶을 정리하셔야 돼요. 죽을 걸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과거와 오늘을 정리하셔야 돼요. 왜? 언제나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맞죠? 좀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로 너무 진지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가볍게 좀 말씀드리면 삶을 정리한 사람들의 글귀가 있어요. 내 인생 전체를 정리한 글귀. 근데 그 글귀는 이제 그 죽은 대상자는 할 수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을 기리면서 정리하겠죠. 아니면 아주 좀 기묘한 사람들은 미리 자기 인생의 죽음을 정리하면서 내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겠죠. 그러면 한 줄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정리하시겠습니까? 또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하고 싶다면 어떤 인생으로 한 줄로 정리하고 살고 하나님 부르실 때 가고 싶습니까? 한 줄이라는 건 참 어렵겠지만, 자, 그런 예화를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나눈 것 같은데, 이제 묘비명이라 그러죠. 묘비. 다 돌아가시면 뭐 묘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묘비가 있으면 묘비에다가, 특히 서양에는 그런 문화가 있다 하더라고요. 묘비에다가 그 인생을 한 줄로, 그 살아있는 분이 남긴 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후대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남긴 글일 수도 있겠죠. 맞죠? 어떻든지 간에 그게 인생의 한 줄이잖아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들은 좀 가벼운 것도 있지만 또 의미 있는 것도 있어요. 몇 개만 너무 많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천상병 시인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의미 있게 썼네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시인 같습니다. 맞죠? 시인처럼 시적으로 자기 인생 마무리 한 줄을 묘비병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분은 믿음의 정치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윈스턴 처칠인데요. 내 창조자를 만날 준비가 됐다. 창조주가 날 만나는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 아주 재치 있고 유머 있게 믿음의 사람 같은데요. 창조자를 만날 준비는 됐는데 창조자가 날 만나는 고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의미인데 가볍게 재미있게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분이 이랬었네요. 출판업자 벤 프랭클린의 시신이 여기 벌레의 먹이로 누워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늘 새롭고 더 우아한 판으로 개정될 것이기 때문. 이래놨네요. 이분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굉장히 의미 있네요. 또 철학가 니체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비참하게 죽은 니체의 마지막 글은 이렇습니다. 묘비병에는 이렇습니다. 묘비명에는 이제 나는 명령한다. 자라투스트를 버리고 그대 자신을 발견할 것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윌리엄 셰익스피어, 너무나 유명한 문호죠. 보시오, 원하건대 여기 묻힌 것을 파지 말아다오. 이 묘석을 그대로 두는 자는 축복을 받고 나의 뼈를 옮기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진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네. 스탕달이라는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죠. 아주 간단하게 소설가답게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참,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모파상, 여러분 아시는 모파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걸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묘비병을 쓰지 않겠지만 이렇게 살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다 읽기는 그렇고요. 어떤 수학자는요, 이래놨네요. 3.14159265 파이 그거를 그냥 정신없이 쏘고 한 사람도 있고요. 좀 재미난 게 있었는데 박수근 화가는 이렇게 했다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안 믿는 사람 같죠?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재미난 것만 좀 불러드리면 너무 많네요. 마틴 루터 킹, 우리 목사님
한 줄은 좀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내 자유, 마침내 자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자유롭습니다. 야, 멋있죠, 맞죠? 죽음으로 가는데 이건 마틴 루터 킹 자신이 직접 남긴 유언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죽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알고 자유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자살한 거 아시잖아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합니다. 좀 우습기도 하고 참 비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스꽝스러운 스님, 중강 스님의 마지막 그 묘비병에는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거죠. 괜히 왔다 간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딱 스님 같은 이야기, 괜히 왔다 간다. 한 가지만 들리겠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 가장 아마 묘비병 하면 유명한 그림 같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극작가거든요. 아무도 안 웃네요. 재밌으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겠죠. 제가 좀 가볍게 얘기했지만 뭘 하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내 안에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 말씀을 다 주일날 또 받은 말씀 아닙니까? 한 줄은 아니지만 한 줄 이전에 제가 좀 정리한 걸 이렇게 제가 한 줄 정리했어요. 저에게 묘비병이 이번 주간 안에 세워진다면, 그럴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아들과 함께 영원한 삶. 아들은 우리 아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있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 아들입니다. 이 아들과 함께한 영원한 삶.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인생에 정리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가지시는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시지 들으면서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말씀 다 듣고 조용히 돌아가시는 길에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돌아온 오늘까지의 한 줄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지금부터 이후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은 인생을 한 줄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는 한 가지 답이 있어야겠죠. 이 답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죽는 것은 누구에나 정해졌고 언제일지 모를 뿐만이지, 더 중요한 거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무서운 것도 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착각하고 인생을 엉뚱하게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답이 뭐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찾아야 될 답이 있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망은 무엇인지. 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망은 제가 정리할 수도 없고, 의학자들도 많은 논쟁이 있어요. 어디까지를 육신의 사망으로 봐야 되는지, 어디 수준까지 사망으로 봐야 되는지.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동공도 풀렸지만 장기는 살아있거든요. 그럼 그걸 사망이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디가 죽어야지 도대체 육신이 죽었다고 할 것이냐? 그건 아직도 의학계에서도 논쟁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저는 그 사망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을 무엇으로 말하는 건지를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망을 알아야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첫 번째 사망은 방금 말했던 육신적인 사망을 말한다면,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말하는 사망은, 또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라는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말하고 있죠. 그건 영원한 사망, 심판과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끌려가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서 우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답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상관없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답을 찾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화책에 나오는 그냥 나쁜 사람 지옥 가고 착한 사람 좋은 데 가는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왜 사망에 끌려갈까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의 심판대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사망을 낳는 게 뭐라고요? 방금 글을 읽으면 죄가 자란 거, 장성 자랐다는 거죠. 죄가 커져서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또 뭐 때문에 온다 했죠? 욕심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그 욕심과 죄가 어디서 왔고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이냐? 이제 성경을 좀 봐야겠죠? 로마서 3장 23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있대요. 우리가 죄하면 다 알잖아요. 살면서 뭐 도둑질, 거짓말, 뭐 살인, 강도 얼마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죄가 많습니까? 그 죄 이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뭐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걸려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도둑질 이전에 이미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하나도 없대요. 그 죄에 안 걸려든 자는 한 명도 없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로마서 6장, 제가 잘못했네요. 2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또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들어온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성경에 밝히고 있는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사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방금 말했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됐어요. 어떤 욕심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먹지 마라,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확실한 경고로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줬어요. 그 아담과 하와도 잊어버린가? 깜빡했네요가 아니에요. 알고, 죽는 것도 알고,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라 반드시 죽는 것을 알고 먹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보라서 그럴까요? 욕심이 잉태하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어떤 욕심? 나도 주인 되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심. 그 교만과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사망으로 온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들어온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로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이라는 왕에게 완전히 종노릇하는, 우리는 반대로 사망은 왕노릇하고 우리는 뭐예요? 사망의 종노릇하는, 잡혀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거짓말이야, 아이고 내가 더 이상 안 해야지 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어요. 다른 죄들은 어느 정도 그것도 안 되지만, 하지만 그 이전의 죄,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된 교만과 욕심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찾아와서 지금 나에게까지 찾아온 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답입니다. 생명. 이거 성경 구절이 이상이 나왔는데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답입니다. 자, 짧게 짜져 있지만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구절은 거의 다 나왔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생명은 방금 말했던 사망이 어떤 사망이죠? 육신에 그냥 누구나 죽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둘째 사망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 1서 1장 2절. 지금 요한 1서 펴고 있을 거니까 찾기는 쉽겠죠?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니? 내가 지금 심장이 뛰는 그걸 멈춘 것을 뛰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사망을 살릴 수 있는 답은 성경에 있어요. 요한일서 1장 2절. 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어려운 이야기네요. 이거 볼 수 있는 겁니까? 보았대요.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이거 완전 수수께끼네요. 여러분들은 답 알겠지만 답을 모르는 자들 읽으면 이게 무슨 스무고개도 아니고 뭐야 도대체. 영원한 생명을 보았대 우리가. 또 그분을 전하고 있대.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아버지? 어떤 아버지? 하여튼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래요. 자, 하나 힌트 얻었죠? 자, 하나 더 힌트를 얻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듣고 가면 안 됩니다.
모르면 절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못 듣고 내일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2장 24절에 힌트를 하나 살아가겠습니다. 도대체 누군지 그 생명이.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계속 속속객기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또 아들 나오네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 아들을 말합니까 지금? 누구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25절. 그가 뭐 이름이라도 적으면 좋을 텐데 계속 그가 우리가 아들 아버지니까 헷갈립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약속했어요. 영원한 생명은 답을 줬어요. 자, 이제 하나 더 풀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혹시 볼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못 찾으신 분들 들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 죄송합니다.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나에게 있는 이 사망, 아까 말했던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수수께끼네요. 자, 이제 더 이상 시간 안 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그 아들을 보았다는 그 아들이 누구고, 영생을 준다는 그분이 누구고, 아버지 아들이라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자, 이제 답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답이 됐습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보았다. 그분을 증언한다. 그분을 믿을 때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로는 사망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해방했다 했죠. 그 앞에 답이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구절만 더 보면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앞에 영상의 글씨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지금 누구를 설명할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제는 아시겠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다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15절. 예, 성경 구절이 좀 잘못 나왔네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확실하게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죽기를 무서워하라. 한평생 매어 종노, 어디에 아까 말했죠. 사망이 왕노릇하고 우리는 그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함이라.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무엇을 패하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분이 사망을 승리하셨어요. 사망을 패하셨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사망하고 상관없는 분인데 우리의 사망을 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둘째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종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썩어야 될 우리를 썩지 않도록, 자신이 썩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썩지 않도록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아들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답은
누구라고요?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여러분 입술을 고백하십시다. 우리를 살릴 영원한 생명의 답은 누구이시라고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냥 쉽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방금 외쳤지만 이 이름은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영원한 사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답을 또 가져야 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야 될 답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자, 어떻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지, 영원한 생명의 증거는 무엇인지, 영생, 생명 얻은 자의 증거입니다. 또 내게 영생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질 이유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안 들리죠. 그렇다던데요 라고 하면 흔들려요. 누가 그렇게 하던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흔들려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확실히 봐야 돼요. 증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지. 자, 그러면 그 증거는 뭐예요? 자,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 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다시 갈게요. 5장 11절 12절. 자, 증거가 이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증거를 했는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자, 중요하죠. 누구 안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방금 우리 답을 다 찾았습니다. 자, 12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뭐라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찾았어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아들이 있다 없다의 근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겁니다. 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내가 근거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누구나 부를 수 없다고요? 예수님은 누구나 부를 수 있어요. 무당도 부를 수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 부를 수 있어요. 역사적인 인물로 그냥 예수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누구로 부를 수 없다고요?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나의 주인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아는 사람, 좋은 분, 성인,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라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랄까요? 예수님은 그냥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아, 예수님 방금 아들 생명, 아유 그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네. 아유 그랬나 보다. 부활하셨네. 그렇게 아는 것 말고 그 아는 사실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전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거짓말 할 필요 없어요. 다 내가 주인이에요.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내가 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 내가 주인 되었던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들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서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 간구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마음을 내게 허락했다면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방송으로 보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또 내 마음을 움직였었사오니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들 되시는 그분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잠시만 진지하게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요. 손을 모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손을 모으시고 잠시지만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바라보시는 시간 되시고요. 저와 함께 아들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해주옵소서. 이 고백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서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진짜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죠? 예수님 나의 누가 되도록 기도했죠? 주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심이라면. 방금 말했죠.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인으로 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고백에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 자녀?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달라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들려져요. 다 이해는 못할 수 있어요. 배경도 모르고 어려운 단어들도 있으니까 이해는 다 100% 못할 수 있지만 이젠 듣고 싶어지고 자꾸 들려져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증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생명이 들어왔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은 생명의 특징 아시죠? 지금 이 나무가 원래부터 이렇게 컸겠습니까? 저는 이 나무에 어릴 때를 보지를 못했어요. 다 큰 것만 봐가지고. 더 잘 크라고 막 영양제도 꽂아 놓긴 했는데 제발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살길 원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크질 않았겠죠. 처음에는 뭐 조만한 그냥 하나 입 정도 됐겠죠. 어느 날 이렇게 큰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는 거죠? 생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든지. 좋아는 맨날 똑같아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생명은 변화되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자라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라고 그랬죠? 예, 고난의 시간표, 문제의 시간표. 생명이 있는 자는요, 그때를 가장 기회로 삼아야 돼요. 또 기회로 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자, 한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오늘 계속 설명하는 그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다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주일날 다 말씀드렸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냥 해결해 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 느끼시고 친히 체휼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는 분. 하나님 내 마음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어? 전지전능한 이해 말고 에이고 내 이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 대통령이 뭐 거지 사정 모르는 거, 왕이 거지 사정 모른다는 듯이 그런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참한 고통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한 구절만 더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11절 보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제 생명과 함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내게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나를 징계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고 무너뜨릴 존재가 아니라 도둑놈 말고 아버지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어려움이 올 때는 두 가지예요. 문제에 넘어지도 말고 또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잘못한 아이를 알았다, 괜찮다, 네 마음대로 해라. 진정한 부모가 아니죠. 너무 엉뚱한 길로 가고 위험한 길을 가는데 죽음의 길을 하물며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이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건 아버지가 아닌 거죠. 때려서라도 끌어와서라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 자, 이런 시간표가 뭐예요? 아이가 자라는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내가 잘못해서 온 징계라면 여러분이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나와 상관없이 오는 고난과 핍박이 왔다면 하나님은 중요한 숨은 계획과 기획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자라게 하십니다. 이때를 가장 중요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바로 이제 열매입니다. 이번 증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열매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삶의 열매와, 그리고 그 열매는 전도의 열매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의 열매가 어떤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전도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먼저 삶의 열매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니.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수 생명 얻고 죄 아래 있던 자, 사망 아래 있던 자는요, 의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근데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니. 이제 돌아보니까 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막 했던 그것들이 부끄러워야 되죠.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길로 갔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이제는 빠져나왔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죄의 종에 묶여 있다면 다시 내 생명을 확인해 봐요. 다른 것은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일부분은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마지막 빠졌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삶의 열매, 그리고 마지막 진짜 열매는 또 전도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믿고도 실수하고 속고 죄질 수 있죠. 그것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반복적으로 짓는, 지금 요한 1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런 내 삶에 왔다면 내게 생명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 아이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당연히 당장 전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세상에 있는지,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생명이 있다면 생명의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생명이 없는 것인지 있는데 못 누리는 것인지. 결론은 자꾸 의심으로 마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로 답을 정리하시고 다시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내 인생을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단언하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강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삶의 열매,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